능인선언 31기 불교대학 재학 중 새벽 기도를 하고 졸업 후엔 봉사도 하며 살았다. 어린 자녀들을 돌보느라 힘들긴 했지만 초발심에 즐겁게 다닐 수 있었다. 도중에 집안에 일이 생겨 그만두고 능인선언을 떠나기 전까지 아이들 키우고 집안일 하느라 기도도 잊어버리고 살았다. 겨우 집 가까운 동네 사찰에서 입시기도만 하고 살았고 입시가 끝남과 동시에 잊어버렸다. 신심날 땐 집에서 혼자 몇 개월간 염주 돌리고 경전 읽고 몇 시간씩 기도를 할 때도 있었지만 꾸준하지는 않았다. 제대로 부처님을 모르고 그냥 이름만 불자로 살고 있었다. 독실한 불교 신자이신 친정 어머니께선 항상 말씀하셨다. 시간 날 때마다 기도하고 염불해라. 80연세의 친정 어머니께선 아직도 아침마다 2시간씩 모든 자식들을 위한 기도를 하시고 날마다 사경을 거르지 않고 하신다. 뭘 모르고 살던 나는 벌을 받았나 보다. 1년 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듬직하고 똑똑한 아들을 잃었다. 속이 깊고 배려심 많은 침착하고 현명한 아들이었다. 한동안은 일상이 눈물이고 가슴이 답답하고 막막한 시간들이었다. 운전하면서도 울고 평소 아들이 좋아하던 음식만 봐도 울고 아들의 사진을 어루만지며 울었다. 집에 있으면 자꾸 눈물만 나서 법당에 나와 스님 법문 들으면서 마음 공부를 하고 조금씩 치유했다. 경전 공부를 함께하니 더 도움이 되었다. 아들은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항상 곁에서 함께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면서 마음이 편안해져 갔다. 이승과 저승이 다르지 않으니 차별을 둘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영가를 위한 우람분재 3제때 일이다. 모두 신묘장구대다라니를 암송하기 시작했는데 귀에 쩌렁쩌렁하게 울렸다. 웬일인지 그날은 후반부쯤 되었을 때부터 흐느끼기 시작했다. 어찌나 울었는지 눈이 발갛게 부었고 제가 끝나 스님께서 법문을 하시는데도 울음이 그치질 않았다. 아들의 49제를 지내는 동안 아들은 나를 다시 기도에 나오게 만들고 참선을 시켰다. 새벽만 되면 기도를 하라고 잠에서 깨웠다. 그리고 참선을 시켰다. 아들이 나에게 준 너무도 귀하고 감사한 선물이었다. 2015년 7월 9일 참선반 25기로 등록했다. 평소 허리 디스크에 목 디스크, 척추측만증을 가지고 있었다. 손엔 류마티스 초기 증상이 있어 아침에 일어나 주먹을 쥐면 통증으로 쥘 수가 없었다. 아는 사람들은 모두들 한마디씩을 한다. 보기엔 멀쩡해 보이는데 몸은 할머니 몸이란다. 그런데 차크라 아사나 자법을 하고 있는 지금은 몸이 많이 유연해져 허리나 다리 통증으로 고생하지도 않는다. 자고 일어나 주먹을 쥐어도 손이 아프지가 않다. 예전보다 장운동도 활발해져 소화도 잘 된다. 8월 15일 광복절 휴일이라 집에서 쉬면서 좌선을 했다. 시간이 지나자 눈앞에 나타난 하얀 구름이 발부터 가리기 시작하더니 점점 올라와 다리를 뒤덮었다. 잠시 후 어떤 기운이 몸 위쪽으로 올라오는 것이 느껴지며 현기증이 났다. 명치 부위에서 연두와 초록, 중간색 정도의 빛이 목까지 천천히 올라왔다. 기운이 잠시 머물다 머리 쪽으로 하얀 기운이 빠져나가는 느낌이 들더니 환한 빛이 분수처럼 쏟아져 나와 탄산음료 거품처럼 싸한 청량함이 느껴졌다. 환희심에 왠지 가슴이 뭉클해져 눈물이 나며 합장을 했다. 다음 날 기쁜 마음에 스님께 여쭤봤더니 좀 더 지켜보자고 말씀하셨다. 기도 뒤 차크라 아사나를 하고 참선을 하면서 시간 될 때마다 환희선언에 가서 자선했다. 1시간, 2시간, 3시간. 시간 되는 대로 앉았다. 스님께서 무문관에 들어가라고 하셨다. 하지만 맏며느리로 설이 다가오는데 무문관에 올라간다는 것은
마음의 부담이 되었다. 며칠 후가 결혼 기념일이어서 더욱 마음에 걸렸다. 아무 말 없이 무문간 수행을 허락해준 남편과 딸이 고마웠다. 미안한 마음을 뒤로하고 용맹정진을 시작했다. 나 자신을 믿기로 했다. 피하지 못하면 즐기고 지금보다 더 나쁘지 않음에 감사하고 살자. 좌우명에 얹혀가기로 했다. 하루에 2번 2층 환희선언에서 차크라 하는 시간을 제외하고 잠자는 4시간을 뺀 나머지 시간은 무조건 자선을 했다. 총 5일 용맹정진을 했다. 몸은 파김치, 맘은 청정. 가족 긍정적 변화는 덤. 첫째 날부터 점점 강도가 심해지는 쿤달리니 잠재 에너지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다. 진동이 너무 심해 속이 울렁거리고 탈장이 의심스러울 정도로 배가 아프고 갈비뼈가 아파 자선하는 게 힘이 들었다. 환희선언에서 정진을 하면서 몇 번을 울었다. 함께 정진하시는 도반님들께서 짜증스러울 만도 하실 텐데 한 분도 시끄럽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없으시고 끝나면 항상 열심히 하라며 용기를 주셔서 너무 고맙고 존경스러웠다. 때론 자선을 하고 앉은 지 얼마 되지 않아 붉은색 더운 열기가 얼굴 사방에서 중앙 부위로 몰리기 시작하더니 머리 구석구석에서 밝은 빛이 환하게 뿜어져 나와 온 방안이 환한 빛으로 가득 찼다. 머리가 산만큼 커진 느낌이다. 머리가 비치고 빛이 머리가 되어 하나인 듯했다. 이것이 뭘까? 경험을 하고 있으면서도 참 신기하기만 했다. 동산만한 밝음이 점점 사라지더니 다음엔 몸의 단전에서 명치까지가 말린 가죽을 댄 듯 갑자기 거북이 등껍질처럼 딱딱해졌다. 등이 반드시 세워지더니 투명한 지게 같은 게 받쳐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고 뒷머리에도 머리 크기만한 판 같은 게 고정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등의 2 날개 뼈 양쪽엔 날개가 달린 것 같은 묘한 기분이 들었다.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하면서도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이 신비로웠다. 날개 뼈 부위쯤에서 올라오던 기운이 가만히 멈추고 난 뒤 잠시 후 머리에 백회로 하얀 지팡이 모양의 뭔가가 서서히 뽑혀 나가는 게 보였다. 머리가 맑고 시원해졌다. 이건 또 뭘까? 순간적으로 큰 스님께서 선 명상의 향연에서 말씀하셨던 아스클레피오스의 지팡이가 이거였구나 싶었다. 막상 내 자신이 경험을 하고 나니 말씀이 이해됐다. 몸은 파김치가 되어 기진맥진이지만 정신만은 그 어느 때보다 맑고 또렷했다. 그렇게 아팠던 다리가 이제 시원해졌다. 본래 마음에 다 맡겨놓으니 그대로가 여여한 법이로세. 믿는 마음과 근본이 둘이 아니어서 믿는다 할 것도 없는 둘 아님의 믿음이면 언어의 길이 끊어지고 시공의 모든 관념을 넘어 자유자애하게 됨이라. 본래 마음에 다 맡겨보기로 했다. 맨 처음 삼조 승찬 스님의 신신명을 접했을 땐 세상에 이렇게 아름다운 말이 있나 싶은 게 나도 모르게 눈물이 주르륵 흘렀다. 개인적으로 참선할 때 집중이 잘 되지 않을 때마다 읽어보고 또 읽어보면 마음이 차분해지고 집중에 도움이 많이 돼 좋아하게 된 글귀다. 몸의 집착을 끊어버리기가 쉽지 않았다. 다리가 아플 땐 관세음보살님 명호를 부르며 나를 잊어버리면 그나마 견디기가 좀 나았다. 며칠 만에 무문간 벗어나 땅을 밟아본다. 왠지 오랫동안 다른 세상을 살다 온 기분이 들었다. 아무런 연락 없이 집에 갑자기 나타났더니 남편과 딸이 깜짝 놀랐다. 내 종교 생활을 탐탁찮아 하던 남편도 그날만큼은 수고했다며 꼭 안아주었다. 이런 것이 부처님 가피일까? 무문간을 갔다 오니 남편이 변해 있었다. 합장을 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법보신문. 이 기사를 응원해 주세요.